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여러분들이 만일 꽃이 된다면 어느 꽃이 되고 싶습니까? 저한테 대답은 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질문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동화 그림책으로 어른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홍선희 대표가 기업에 가서 강의를 하기 전에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한 31세 되는 한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벚꽃이 되고 싶습니다. 당연히 강사는 묻겠죠. 왜 그 젊은 청년이 벚꽃이 되고 싶냐고 궁금하니까 물었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자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모든 사람이 벚꽃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벚꽃이 피면 모든 사람들이 벚꽃 밑에 가서 사진도 찍고 데이트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행복해 합니다. 그리고 벚꽃이 지고 나면 모든 사람이 다시 벚꽃이 언제 피나 기다립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31세 된 청년이 인생에 대해서 이런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사람, 함께해서 행복한 사람, 그리고 그리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해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성대 교제 미리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드보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사람, 함께해서 행복했던 사람, 그리고 그리운 사람, 그가 바로 드보라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가 평안할 때였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였습니까? 물론 편안할 때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드보라를 만났다는 것, 기다렸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거쳐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영적인 어둠, 그리고 정치,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드보라와 같은 사람이 있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영적인 어둠을 겪고 있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에훗이 사사였습니다. 에훗의 헌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80년 동안 평화를 누렸지만 에훗이 죽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했습니다. 어떤 죄를 범했나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사기에는 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굉장히 자주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윤리적으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우상 숭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고집을 부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도 몰랐고, 정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몰랐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한들 그것을 실제 사회에 구현하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깊은 어두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어둠을 겪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바로 정치, 경제적인 겨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무기력해지자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가나안 왕 야빈이, 그리고 아주 싸움을 잘 지휘하는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함께 이스라엘을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억압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0년 동안 억압을 했습니다. 기간도 길었지만 그 억압의 강도도 굉장히 깊었던, 셌던 모양입니다.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심히 학대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심하게 학대했기 때문에 3절 마지막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신앙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또 다른 모습일까요? 20년 동안 가나안의 압제를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더 무기력해지고 더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나 눈물이 아니고 바로 죄를 자복하고 구체적인 행동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맡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도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3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은 이유는 뭐냐면, 저 가나안 백성들은 철병거가 900대나 됩니다. 그런 기술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군사들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만 했다면 이런 억압과 학대는 받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되돌아볼 것이 아니라, 내가 저 가난한 사람처럼 힘이 세지 못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듯이 불평하듯이 부르짖는 것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불평 불만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울부짖음일 뿐이죠. 기도는 정확하게 주님을 향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만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긴 겨울을 보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드보라, 그가 바로 이스라엘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드보라는 우리 한번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드보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드보라가 활동했던 그 지역이 어디일까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지형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는 어떤 곳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저 오지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내가 사사니까 높은 자리에서 근엄하게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자리, 그곳이 바로 드보라가 머무르며 활동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종려나무네요. 네, 종려나무 아래에 있다고 했을까요? 종려나무는 바로 승리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낭망하고 낙심하고 패배하고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시간에, 그때에 드보라에게 찾아오면 드보라는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길을 안내하고 언젠가는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종려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드보라를 소개하면서 랍비도스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랍비도스의 뜻은 햇불 또는 등불입니다. 문자적으로 번역한다면 드보라는 햇불의 아내입니다. 빛이 없고 절망적이고 어둠 속에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말씀으로 빛을 비추며 기도로 돕고 희망을 주는 사람, 바로 햇불과 같은 사람이 바로 드보라였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드보라는 단순히 사사로 백성을 다스리고 위로했던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5장 7절에 보면 성경은 그녀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억압받고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를 품고 안내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었고 믿음을 주었던 분이 바로 드보라였습니다. 그리고 바락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앞서 나가 싸울 때 함께 전장에 나아가 용기를 주고 기도로 도왔던 어머니의 사랑을 품고 활동했던 분이 바로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완벽했을까요? 영적으로 완전히 어둠에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는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어쩌면 미신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두 받아주고 모두 품어주고 모두에게 힘을 주었던 그런 어머니와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재미있는 장면을 봤습니다. 큰 대로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4살 되는 한 아기가 떼를 썼습니다. 바닥에 누웠습니다. 흙이 가득한 그 길에 뒹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나가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의 엄마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아기를 달래고 이렇게 세우고 안아주고 또 때로는 훈계하기도 하면서 손을 잡고 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저 아기가 30살이 되어도 30살이나 되어서 저런 행동을 한다면 저 엄마는 저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안아줄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어머니는
30살 먹은 덩치 큰 그 아이를 또한 그렇게 품어주고 안아주고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이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엄마이기 때문에. 자식이고 또 엄마이면 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에 있던 사람들은 영적으로 퇴보해서 덩치는 청년 시기에 이르렀지만 영적으로는 유아기에 머물러 있던 사람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신앙,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모습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고 배척하지 않고 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자 선지자 드보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드보라를 생각하며 행복해 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드보라가 함께 해줘서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운지 모른다. 이런 고백을 할 겁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이웃을 대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에는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부분이 있어도 품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사람. 그래서 함께해서 행복한 드보라와 같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드보라는 구원자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자가 누구인지 백성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드보라는 사사였죠. 그러나 그 시대를 구원할 구원자는 따로 있다는 것을 드보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백성을 위로하는 한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아픔을 지고 갈 한 구원자를 보내주십시오. 또 다른 사사를 보내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대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바락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지정한 사사입니다. 당신이 이 시대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한 사람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기다려야 될지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분이 계십니다. 병원의 신방을 함께 하고 오거나 또는 장례를 마치고 돌아올 때면 늘 차 안에서 하시는 말이 있었습니다. 같이 차를 타고 오는 길에 늘 하는 말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 야, 그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마디를 덧붙였거든요. 그 덧붙인 말이 뭐냐면 그분의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제가 그때 받은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 더 이상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 정말 좋은 신앙인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오면서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그분과 함께 고향에서 살았는데 그 집사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칭찬은 성도에게 칭찬할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이 아닐까요? 가장 가난하고 힘든 시절이기 때문에
함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없는 살리지만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 생활입니까? 그런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 함께해서 행복한 것도 즐거운데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우리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 칭찬이 성도가 성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드보라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자기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백성을 위로하고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구원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백성들에게 이 시대의 구원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저 바락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눈을 돌려서 길을 열어서 그 구원자를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성품, 그런 신앙, 그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과 천년만년 살 수는 없거든요. 시간이 흘러서 60년, 70년 뒤에는 헤어지기 마련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시간에 행복하게 보내야 되겠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자녀들은 영원히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이 땅에서 60년, 70년을 내가 도와주고 내가 이끌어주고 내가 지도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이는 영원히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웃도 내가 도와주고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우리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주님 품 안에서 만나겠지만 그 이웃이 바라보아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영원히 바라보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죠.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길을 열어주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라고 가르치고 우리가 기다려야 될 대상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함께해서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고 어떻게 해야만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이웃도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도 바라보도록 나 자신을 감추고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이 그분과 함께 있어서 참 행복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되었다라고 우리를 칭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하셨습니다. 계속 잘 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은혜로 함께해서 행복했던 사람으로 우리 이웃의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짧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